히브리서 3장 12절이에요. 오늘 두 구절 찾아볼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사차시 형제들아 너희 중에 아무도 믿음 없는 악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밀착하라 그 말입니다. 여호수아 23장 8절 한번 펼치십시오. 여호수아 23장 8절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 밀착하되 너희가 오늘까지 행한 것처럼 근본과 밀착하지 않으면 떨어진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요, 근본과 밀착하지 않으면 떨어진다는 제목으로 함께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올바로 성경을 나누어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질긴 고기에 해당되는 구절이에요. 이것은 히브리서는 즉 교회 시대가 끝나고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전환기적인 그런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잘 교리적으로 잘 이렇게 살펴보면서 히브리서를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간과하고 행위구원을 교회에서 설교하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손가락이나 발가락, 눈, 코, 입 등 다양한 형태로 여러분을 이렇게 지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눈과 코와 입, 귀, 손, 발을 여러분의 그 자리에 정확히 밀착시켜 놨어요.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개의 눈을 얼굴 상단에 이렇게 배치해 놓았습니다. 코는 얼굴 중앙에 이렇게 붙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코를 거꾸로 이렇게 붙여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빗방울이 바로 콧구멍으로 바로 들어가서 해로운 것이 바로 몸 안으로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우리를 해도 잘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서로를 쳐다보면서 잘생겼다 못생겼다 보지 마시고 눈, 코, 입 자리가 제대로 잘 어떻게 잘 이렇게 밀착되어 있는지 그 자리에 잘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은 저렇게 똑같이 입도 그 자리에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코도 중앙에 이렇게 정확히 배열시켜서 이렇게 지으셨는지를 여러분 알고 감사함을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입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머리 뒤에다가 입을 붙여놓으면 어쩌겠어요? 하나님께서 머리 뒤에다가 입을 붙여놓으면 어쩔 수 없이 머리 뒤로 밥을 먹어야 되죠. 여러분 등 뒤에다가 입을 붙여놓으면 밥을 어떻게 먹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정확하게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얼굴에 있는 눈, 코, 입, 눈썹까지도 머리카락까지도 귀까지도 팔다리까지 손가락까지 모든 걸 생각하시고 지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코가 막히면 어떻게 되죠? 입으로 숨을 쉬고 입도 막히고 코도 막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호흡이 멈추면 사람은 생명이 끝나는 거고 죽습니다. 만약에 팔다리가 없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하나님께 그 자리에 딱 밀착시켜 놓은 것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 자리에 딱 붙여놨지 않습니까? 팔은 어깨 옆에다가 딱 두 개 딱 붙여놨지 않습니까? 고정을 시켜놨지 않습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고정시켜 놓은 그것을 인위적으로 제거시키거나 모방을 하거나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팔다리와 눈, 코가 늘 그 자리에 있다는 것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서로를 마주하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를 드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간가히 떼서 맨날 머리에 이렇게 무스만 바르지 말고 로션만 바르지 말고 이렇게 눈이 제자리에 정확히 밀착시켜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거예요. 이렇게 소중한 입과 콧구멍에다가 뭘 집어넣습니까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중한 입을 만들어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을 선포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분 입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콧구멍에서 연기가 나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네? 마약이나 독주를 입으로 집어넣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러려고 여러분 입을 만들어준 것이에요. 이런 것은 하나님한테 몹쓸 짓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자신의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손이 없으면 여러분 또 어떻게 해도 고개를 쳐박고 음식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손을 만들어줬죠. 집어서 입에다 넣으시고. 얼마나 정확하신 분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카락까지 하나님께서 다 세워놓으셨어요. 그 위치에 정확히 심어놓으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는데 사용하라 이거예요. 손과 발 그 자리에 밀착시켜준 여러분의 지체를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썩지 않을 몸으로 바꿔지지 않습니다. 첫째, 근본과 밀착하지 않으면 떨어진다. 근본과 밀착하지 않으면 떨어진다. 그리스도의 근본은 어디고 그리스도에 밀착시켜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죠. 주 예수 그리스도. 주는 하나님이고 예수님 말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성령 하나님이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근본은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떨어지면 안 돼요. 밀착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코가 제자리에 딱 붙어있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밀착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이 그래요. 하나님과 떨어지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떨어져. 히브리서 3장 12절로 형제들아 너희 중에 아무도 믿음 없는 악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떨어지지 않도록 그 밀착해 있어 붙어 있어야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밀착해 있으라 그래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 얘기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들여다보세요. 오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과 떨어지는 원인이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원인이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믿음 없는 마음이 악한 마음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여러분 올바르게 믿었던 그 마음 그대로 꼭 지니고 가야 돼요. 올바른 믿음을 함부로 이동시키면 안 되는 것이죠. 코를 떼가지고 뒤로 붙이면 되겠어요? 눈을 떼가지고 배에다가 붙이고 다니면 앞에 보이겠습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 코, 입이 그 자리에 붙어있듯이 구원 받았을 때 그 기쁜 마음도 여러분 그 자리에 마음에다 딱 붙여 밀착시켜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어때요? 떠나는 거고 떨어지는 거고 나약하게 되고 연약하게 돼서 결국은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으면 악하게 변하는 것이야. 떨어지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밀착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져 있으면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았다면 지옥에는 가지 않겠지만 믿음이 약화되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겠죠. 배교를 하거나 만약에 계속 그러면서 죄를 짓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누구라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계속 죄를 짓고 살아. 아버지가 보기에 그게 좋아요, 보기 싫어요? 그럼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죄와 우상숭배예요. 계속 세상에서 마음적으로 죄를 짓고 사면 생명을 거둬가 버리죠. 물론 지옥에는 안 가겠지만 생명을 거둬가 버립니다. 아들아, 그런 상태로 계속 세상에 살다 보면은 죄를 계속 짓게 되니까 안 되겠구나. 오늘 올라오니라. 그러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죄는 뭐가 짓습니까? 육신의 몸이, 육신의 생각이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열심히 성경과 밀착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거예요. 거룩하신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죄가 없는 깨끗한 상태가 거룩한 상태라고 했어요. 그 거룩한 분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 불의하게 사람을 지으시고 불의하게 우주 만물을 지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믿음에서 떨어지는 것은요, 근본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근본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요, 더 이상 기쁨을 공급받을 수 없어요. 더 이상 화평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성령 충만함도 공급받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원천에서, 근본에서 떨어지면 마음의 심이 악한 마음으로 바꿔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 다니기 귀찮아하고 성경 말씀 읽기 싫어하고 설교 말씀 듣기 싫어하고, 네? 대충 시간 때우려고 그래요. 무슨 사랑이나 은혜나 자비나 기쁨이 그 마음속에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아침에 오면서 아이고 시원하다, 여러분 살과 피부로 느꼈지 않습니까? 계절이 이렇게 변화되는 걸 직접 느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곧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 붙어있는 잎들이 떨어질 것이에요. 1년 12달에 붙어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가지에서 떨어진 잎들은요, 바람이 불면 메마른 땅 위를 뒹굴다가 메말라지고 어떻게 돼요? 썩고 없어질 것입니다. 단풍잎 제 아무리 이뻐도요, 떨어져서 며칠만 지나면요, 썩은 나뭇잎으로 변해버려요. 보기 흉해요. 그것은 생명력을 잃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철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사철나무. 사철나무는요, 사계절 풀어요. 잎이 사계절 나무에 붙어있단 말이에요. 나무 가지에 붙어있다. 그 사계절 붙어있는 나무 잎을 보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근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믿음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얼마 전에 권수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설교를 한번 했었는데, 제가 구원받을 때
메누기였는데 그 하나 조그마한 것이 올라오길래 키웠는데 지금까지 해서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 봄에 굉장히 푸른 잎을 내고 무성이 잘 성장했어요. 그래도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잎이 다 져버린 거예요. 8월 달에. 이제 8월 달에 잎이 다 졌으면은 잎이 안 나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 나무 잎만큼 제가 구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나무인데, 잎이 다 떨어져 나가버렸어. 얼마나 흉한지, 나무까지만 낭상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드렸어요. 아이, 단풍물이 들고 그리고 떨어져 나간다면 좀 괜찮은데, 허르게 이렇게 무성한데 다 떨어져, 한꺼번에. 그리고 일주일 만에 보니까 새순이가 올라온 거예요. 그러더니 다시 무성하게 그냥 가득 또 채워버렸어요. 나 그래서 참 그걸 보고 많은 은혜를 받고, 아, 나무가 나뭇잎은 가지에 붙어 있어야 복이 좋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복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가면 볼품없고 행편없는 거예요. 사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해요. 붙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서 영양분을 잘 공급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공급을 받아서 여러분 잘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한번 펼쳐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여러분 잘 아는 구절들이에요.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에 대한 것이 나오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를. 하나님은 농부셨어요. 근데 15장 6절로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6절 보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리느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들을 거두어 불 속에 던질 것이냐. 그것들은 타 버릴 것이라고 그랬어. 가지 나무가 말라버리면 어디다 던져버린다 그랬어요? 불 속에다 집어 던져. 불 속은 뭐예요? 지옥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야. 불 속에다 집어 던져버리겠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거고 바른 믿음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고 해서 열매를 맺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 한번 다 보세요. 똑같이 포도나무 가지인데 어떤 포도나무 가지에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 가지는 어떻게 메말라 가지고 어때요? 불 속에 던짐을 받게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억지로라도 메말른 가지를 분리시켜서 불 속에 집어넣겠다는 것이 오늘 지금 이 말씀의 의미는요. 그래서 포도나무도 열매를 맺어야 되지만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응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열매가 잘 성장하고 있습니까? 포도나무 열매가 열리려면 어떻게 했어요? 가지에 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가 포도송이로 성장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가지에서 계속 줄기에서 계속 영양분과 물을 공급해줘야 또 햇빛을 봐야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테이블에 귀한 포도나무 열매를 갖다 놨는데 얼마나 맛있습니까? 저렇게 풍성한 열매는요 여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 교회나 간다고 교회냐고. 아무 교회나 가면 하나님께서 그 찬양의 열매를 받아 드시냐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원래가 은혜롭고 풍요롭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만 빼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그것만 빼고는 모두 먹을 수 있도록 풍성하게 이렇게 마련해 주셨던 것이에요.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자녀들한테는 아낌없이 공급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과 교제를 잘하고 있다면 잘하는 것이고 곧 열매가 맺을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제시된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밀착하라 그랬어요. 포도 열매를 맺는 포도의 열매들은요, 가지에 줄기에 다 밀착해 있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23장 8절 그랬지 않습니까?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 밀착하되 그랬어요. 하나님께 밀착하되 너희가 오늘까지 행한 것처럼 하라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인들에서 오늘 지금 하나님을 지금까지는 잘 섬기고 있는 것처럼 계속 잘 섬기라는 의미로 받았대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계속해서 이렇게 흡수를 할 때 열매를 이렇게 낼 수 있듯이 하나님과 계속 밀착한 삶을 살아라 그랬어요. 근데요, 잠깐 실수로 떨어져 나가버리면 가지가 다시 줄기에 붙을 수 있습니까? 본드로 붙여도 됩니까? 아침에 안경다리가 부러져갖고 내가 강력 본드로 이렇게 붙였어요. 그것은 이제 가능할 뿐이야. 생명력이 있는 것은 한번 떨어져 나가면은 붙이기가 굉장히 어렵죠. 바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그 믿음의 근본에 뿌리를 뒀다면, 거기로부터 영양 공급을 받고 있다면 절대 어떤 경우를 통해서라도 떨어져 나가면 안 돼요. 계속 밀착해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밀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바람도 불고요, 폭풍도 불고, 나무를 흔들어 버리는 여러 가지 일도 일어나겠지만, 그것을 견뎌내고 끝까지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 열매는 계속 공급해주는 그 가지에 붙어 있어요. 잘 성격하고 있는데 바람이 불어서 떨어져 버리면, 열매가 다 성숙하지 못하고 떨어져 버리면 그 열매 먹을 수 있습니까? 먹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좋은 곳에 잘 붙다고 성장하더만 갑자기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그 그리스도인으로 떨어져 나가 버리면 그게 올바로 당신 바른 그리스도인이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가 있습니까? 완전히 보랏빛 나는 포도로 성령을 이길 때까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까지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밀착하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잘못되어 있다 그러면, 받아들일 줄, 그걸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포도나무도 나무에다가 이렇게 영양을 공부해 뭐랍니까? 거름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잘 성장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거름으로 계속 영향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아까 본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여러분 부지런해서 이렇게 붙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이에 이물질이 끼어 있으면 본드로 칠해놔도 거의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붙더라도 좀 있으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빼빠지를 하고요, 사포질을 해서 이물질을 완전히 이렇게 벗겨내고 본드를 칠하고 이렇게 가만히 붙여야 잘 붙습니다. 한 번 떨어져 나가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떨어져 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설교 말씀을 못 들으면 바로 이물질이 킨 상태에서 계속 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본인 사이에 이물질이 끼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여러분은 그것을 받아 이물질이 들었다면 깨끗이 그걸 제거시켜. 여러분은 이물질이 무엇인지는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먼저 알 것이에요. 아, 이것이 이물질이었네. 그럼 얼른 닦아내요. 그래야 다시 하나님과 밀착해서 바르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잘하네 못하네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저 말씀 중에 나하고 투영해 봤을 때 무엇이 잘못됐는가, 내가. 그래서 저 설교를 통해서 나는 오늘 어떤 이물질을 벗겨내야 되는가, 이것을 생각해서 마음과 또 잘못된 부분, 이물질이 있으면 벗겨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출석에서 도토리처럼, 개밥그릇에 있는 도토리처럼 밀착하지 못하고 혼자 교제도 안 하고 빙빙 돌다가 가버리면 예배 드렸다고 합니까? 그런 생활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면, 그래서 성도들과 밀착도 못하고 하나님과 밀착도 못하고, 설교를 어떻게 들었어요? 설교 듣느라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설교를 듣느라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러면 이물질을 제거해야죠. 뭐에 잘못됐는지. 그래, 이물질을 오래 가지고 갔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고 떨어져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붙여주려고, 이물질 제거해주려고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바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 눈치 봅니까? 누구 눈치를 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만 보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한테만 잘 보이면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금방 뭐 했게 돌아서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마음을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깨끗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밀착하는 그런 믿음은 어디서 생기는 것입니까? 주님을 신뢰해야 마음에 단단한 강성에 이렇게 본두같이 붙여주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다투는 사람들 보면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맨날 그러고 싸우는 것이에요. 야, 내가 잘났어, 네가 잘났어, 내가 잘났어. 이것이 바로 교만한 마음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이 올바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근본에 밀착하지 않으면 떨어진다. 근본에 밀착하지 않으면 떨어진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영적 양식을 제공해 주는 것이 근본이 어디입니까? 근원이 어디예요? 생명과 영적 양식을 가져다 주는 근본이 어디입니까? 바로 갈보리 십자가의 피예요. 원천은 거기에서도, 그 피로 여러분의 죄들이 제거됐어요. 그 피로 하나님과 화합하게 됐고요, 화해하게 됐고요, 그 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은 갈보리 십자가 피예요. 그리스도인에는 갈보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근본이 되고 근원이 되고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이것이 변경되거나, 그리스도인은 짐승의 피가 아니에요. 구약시대의 짐승의 피가 근원이 아니고요, 갈보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근원이고 원천이에요. 짐승, 아무 피라고 똑같은 피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 피와 어떤 경우라도 떨어지면 안 되고 여러분 밀착되어 있어. 그 연결이 항시되어 있어. 힘들 때도 갈보리 십자가의 피를 생각해야 되고요, 고난에 처했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를 보면 그걸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한테 고난이 온 이유도 이해할 수 있는 거고, 또 그걸 피로써 덮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맥가이버 칼 있죠? 만능. 여러분의 잘못된 부분을 모두 깨끗하게 이렇게 고쳐주고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주는 것은 바로 갈보리 십자가 피밖에 없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 여러분의 원천이고 근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서 그하고 연결하려고 그럽니까? 호수를 연결하려고 그럽니까? 어떻게 연결합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도 막히지 없고 호수가 정확히 연결되어 있잖아요. 한글 김제임스 말씀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어떤 작용으로 오고 어떻게 여러분과 밀착시켜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한시하면 안 돼요. 말씀을 등한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현명해야 돼요. 바보같이 아무나 믿고 아무 교회나 다니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혜의 샘은요,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 언제라도 풍성하게 고갈이 되지 않는 생명의 샘물이 이 한글 김재성 말씀으로 여러분 앞에 주어졌다 이거예요. 그것과 밀착을 하시라 이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과도 되고요, 칼도 되고요, 망치도 되고요, 그죠? 불도 되고요, 빵도 되고요, 젖도 되고. 이걸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말씀인데, 이것과 말씀과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이 성경과 밀착을 해야죠. 성경 말씀에 밀착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빈 곳을 채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이거 여러분 읽는다고 다 이해가 됩니까? 오늘 얼마나 깨닫고 또 내일 pom조금씩 완벽하게 깨닫게 되면 점차적으로 여러분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가득합니다. 말씀이 차면 어떻게 돼요? 주님과 함께 밀착이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바른 말씀을 마음밭에 이렇게 심겨서 뽑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근원이고 근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 피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고 하지만 마음속에 깨닫고 각인하고 새기고 실생활에서 그것을 여러분이 늘 머릿속에서 이렇게 생각이 나야 돼요. 그것이 진리예요. 그 진리를 여러분 앞에 가 있는데 찾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진리는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변하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오늘 이 성경이 좋고 내일 이 성경이 좋고, 오늘은 이 적어야 되고 내일은 저 적어야 되고, 이것도 기고 저것도 기고가 아니고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그러면 진리가 뿌리를 내리면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리겠어요? 절대로 안 흔들리죠. 안 흔들리면 어떻게 해요? 밀착되어 있죠. 여러분 코가 여러분 얼굴 정중앙에 정확히 밀착되어 있어. 안 흔들려요. 대형 사고가 나기 전에는, 성형 수술해갖고 코를 이렇게 거꾸로 비틀기 전에는 코가 그 자리에 붙어 있듯이 진리의 말씀으로 뿌리를 마음속에 내리게 되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와서 찔벅찔벅해도 안 넘어가고, 누가 와서 가문이설해도 안 넘어가는 것이에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고
그리고 더 좋은 교회 없나? 끼웃끼웃하고 코를 뒤에다가 붙이기도 하고 밑에다가 붙이기도 하고 이러고 돌아다니면 되겠습니까? 흔들리지 않아야죠. 진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면 변하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36,000군데가 틀린 성경이 잘못됐다고 말하면 그게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닙니까? 거의 거짓말 성경이라고 말을 해도 거의 좋다고 있어. 지금 당신의 코가 뒤에 거꾸로 붙어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코가 정중하게 붙어 있는 바로 진리로 돌아오라고 말을 해도 돌아올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아예 절과 장절을 없애버린 그런 성경이라고 그래도 중력의 기잖아요. 여러분 코와 눈과 귀가 다 없애버렸어. 멀쩡한데 그거 갑자기 다 없애버렸어. 그럼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가 있겠어요? 36,000군데라 세포를 다 흠집을 내가지고 거꾸로 달아버리고 없애버리고 더해버리고 난리를 성경을 갖다가 그걸 진리라고 그것이 근본이라고 원천이라고 여기고 거기다 빨대를 꽂고 있으면 바른 생명의 말씀으로 와가지고 열매 맺을 수 있냐 이거예요. 바른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는 흠집도 없고 정확히 변하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포도나무의 가지에 줄기에 딱 붙어 있는 그래서 영양분을 잘 공급받고 햇빛을 잘 본 그런 포도는요 튼튼한 열매를 맺어서 보기도 좋고 탐스럽고 좋은 향을 내지 않습니다. 풍미를 가해주고 마찬가지예요. 바른 성경으로 양육되고 진리의 말씀으로 성장한 그리스도인은요 열매가 있게 돼 있어요. 첫째,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지 않습니까? 의와 화평과 기쁨도 있죠. 그다음에 복음의 열매를 맺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런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도 있죠. 거짓말을 안 하죠. 그리고 복음 전도지를 나누지 않습니까?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 제도권 교회 가서 열매 있습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합니까? 왜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왜 성도들한테 돈만 받아먹고 지옥에 가든지 말든지 관심도 안 가지냐 이거예요. 올바로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밀착해 있는 것 같지만 전부 이물질이 끼어들어가지고요. 나중에 들면 열매는 다 떨어져 버리고 줄기만 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불행합니까? 하나님과 밀착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전부 다 지금 금이 다 가가지고 다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영적 열매가 없어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열매가 왜 과실수가 열매가 없으면 어때요? 그게 뭐예요 그게?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열매 맺기 위해서 9월 27일 날 전북 서부 지역을 돌며 순회설교를 하는 거가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수천 명에 있는 교회들이 누가 복음 전하러 각 지역을 가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몇 안 되는 우리 성경 침례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기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비교해 보세요. 그들하고. 나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예요. 어떻게 그거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 명하고 전북 지역에 있는 10만 명하고 바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꾸겠습니까? 여러분 한 명하고 제도공주의 10만 명하고 여러분하고 바꿀 줄 안 바꿔요.
이미 떨어졌기 때문에, 금이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걷어주고 싶어도요, 열매를 걷어줄 수도 없어요. 무슨 열매가 나오겠습니까? 그들은 사탕에 해당이 아니고요, 사탄에 해당들이에요.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일한다 그러면 성도들한테 호주머니를 누리고 성도들 호주머니 돈을 갈치는 것. 그것이 잘된 일입니까? 그리고 거기서 기타 치고 나팔 불고 그러면 기분이 좋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밀착할 수가 없어요. 잘못된 방법이고, 하나님과 절대 밀착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차라리 교회를 안 다니는 게 낫죠. 결국은. 왜 교회 가서 헌금 내고 11조 내고 왜 그렇습니까? 안 다녀야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헌척 흉내내고 있으면 무슨 열매가 열리겠어요? 열매가 없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열매가 있다 그러면 우리 다 인정하죠. 아무 열매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요, 너무 무섭다. 설교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믿음이에요. 교회사를 통하면요, 12제자는 거진다 목이 잘려서 죽고, 베드로 같으면 거꾸로 어떻게 해요? 매달려서 죽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껍질을 벗기는 상황에 처해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열매가 우리한테 지금 아름다운 감정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반카톨릭, 침례교회는 반카톨릭이에요. 카톨릭이 하는 거에 대해서 모두가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 열매로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이지, 그냥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약하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행동, 모든 거 일거수 다 지켜보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요, 다 공급해주고 있고, 마음만 여러분 올바르게 밀착시키고 있으면 모두 다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의 교회인 여러분은 진주죠. 진주. 진주는 서로 떨어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진주는 유기물이에요. 성장하는 거예요. 진주는. 그렇기 때문에 진주는 이렇게 갈라지게 되면은요, 빛을 잃어버리고 본연의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주라고 여겨요. 진주. 여러분은 진주예요. 순결한 처녀, 진주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근본이 뭐예요? 아까 말했죠. 진주가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갈보리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고통으로써 여러분은 진주가 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햇빛을 통해서 진주가 빛이 나듯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은 만능이거든요. 너희들이 성경하면서 아이 나누면 누가 있어요? 주변에 보호자가 있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배고프면 우유도 먹여주고 빵도 사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밀착하고 있으면 우리 필요를 다 채워주셔서
우리가 성장할 때까지,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까지 이끌어 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가능한 것은요, 밀착했을 때, 떨어져 나가, 마음이 떨어져 나가도 안 되고, 성경과 떨어져 나가도 안 되는 거, 기도와 떨어져 나가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밀착할 수 있는 도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시는데, 내가 아까 안경이 부질러졌다 그랬지 않습니까? 강력 접착제가 없었으면 붙일 수 없었어요. 다행히 옆에 강력 접착제가 있어가지고 붙였어요. 딱 붙었어요. 다행히 우리한테는요, 바른 말씀이 있고, 기도를 하면, 여러분 성경 공부를 통해서 기도를 하면 그대로 다 들어주신다고 했어요. 기도는 방법 따라요. 제도권 교회 가면요, 기도하는 방법도 안 가르쳐줘요. 주기도문 헛소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신경 헛소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복으로, 헛된 반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헛된 반복. 결코 그런 것은요, 그런 것들은 다 이물질이고 누룩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올바로 여러분은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통로가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할 마음만 있다면 당장 지금도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요. 지금 당장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깊은 뜻과 은혜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사랑하는 누가 있습니까? 지체들, 형제들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 안에서는 거짓말을 안 해요. 어떤 것도. 여기 안에서 거짓말했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쫓아내버려요. 아무 교회나 가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성도들 제가 눈치를 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근거한 바른 말씀만 전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까? 어떻게 하나님과 잘 밀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끼리 기쁘고 행복하게 밀착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함께 손잡고 올라갈까? 이거에 대한 연구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지옥에는 가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큰 축복이에요. 지금까지 그 근원을, 바른 근원을 여러분은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성공한 거고, 바른 성경의 말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끝없이 여러분들에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영적 양식을 제공해 줄 것이에요. 그래서 이 귀한 말씀, 이것을 가지고 멀리 하지 마시고 시간 날 때마다 밀착해서 말씀과 가까이 하시면 여러분 금방 성장합니다. 자, 이것으로 설교를 마쳤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 설교는 주님과 밀착해서